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였을 때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문화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끊는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의 외모나 혹은 학력 또는 그 사람의 우수함, 이런 것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펙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명확하죠. 누가 더 잘났냐는 겁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어떤 가문인지, 어떤 학벌인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광고들은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이 자동차를 타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다, 네, 이러면서 광고를 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세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세우는 것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이는 데서만 자랑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도 자랑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곳에 자신이 먹은 음식이나 좋은 여행지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젊은 분들은요, 이 꼭 음식 먹기 전에 사진을 네, 왜? 자랑하려고, 네, 사진을 올리려고 찍습니다. 왜냐?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네, 나 잘 나간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SNS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를 자주 하다 보면 남들이 올리는 사진들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활기찬데, 저렇게 멋진 삶을 사는데 나만 평범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런 생각에 쉽게 우울감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SNS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강간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당장 나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끼는 경험, 심각한 고민, 약점 같은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그런 공간에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희노애락과 기름화복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은 어두운 면을 쏙 빼버리고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밝은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자랑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툼과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투고 파벌을 일으키고 그리고 분파를 만드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분파, 분쟁, 갈등, 다툼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죽을 것만 같고,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은 처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왔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분열과 갈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왜 도대체 너희들이 교회에 왔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는 줄 아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본문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별로 잘난 것들도 아니면서 왜 교회에서 싸우냐, 이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 누가 그렇게 지식이 있고 누가 그렇게 권력이 있고 누가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능한 자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혹은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란 지체 좋고 왕족 출신들, 가문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다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누가 그렇게 지식인층이 있고 권력층이 있고 부유한 층이 있느냐?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식인층도 아니고 권력층도 아니고 무슨 재벌층도 아닌데 왜 우리를 불렀느냐?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장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대적을 잠잠케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실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이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 붙들리며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번듯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면 일이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왜 안 될 것 같은 사람 불러서 왜 이렇게 저리 끌고 다니느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불러서 25년이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부르면 단번에 알아듣고 단번에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금방 달라질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7절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을 택하는 건 왜 택하셨다고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있는 자들을 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고린도 도시 안에 팽배했던 세속주의적인 성공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 힘있어 보이고, 그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붙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서로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신분 상승의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이 당시 고린도 사회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하이라키 시스템 안에서 신분을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그들의 욕망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힘과 명예와 부를 가지면 겸손하게 제가 이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이 상식이었고 미덕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사회적인 기준보다도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었고, 더 말씀에 순종적이었고,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벌이나 학벌이나 또한 지혜가 많다거나 능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좀 보십시오. 세상에 힘있고 가진 자들이 아니라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 힘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친구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 그것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루시퍼 천사, 그가 사단 마귀로 전락했잖아요. 왜요? 쫓겨났잖아요.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근원은 뭐예요?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 이런 교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생을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다 교만에서 비롯되는 건 아닙니까? 강한 신념이 무엇입니까? 강한 신념은 대부분 교만입니다. 신념은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연약해지는 길이고 신념은 내가 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내고 더 강해진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더 강해져서 마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흔들려도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드는, 더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강한 신념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긍휼히 여겼습니까?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은 문벌이나 학벌이나 지혜나 재능 이런 것들을 바라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하나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안에 세상 자랑은 다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없는 또 특별한 자랑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신앙적인 경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문과 부모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내 부모, 내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요 영적인 은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자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퉜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런 자랑들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아니 몇 년 전에 먹은 음식 가지고 자랑하는 거 웃기지 않아요? 네? 아니 그 음식으로 오늘 살 수나 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임했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프레시한 은혜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왜 싸우고 왜 힘든지 아십니까? 친정자랑, 시댁자랑, 자기 자랑, 과거 자랑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기 때문에. 왜 친구를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만나고 돌아오면 왜 이렇게 발걸음이 힘든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적인 자기 자랑은요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고린도 지역의 모든 유혹거리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물질만능주의가 그때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했고 자랑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위치와 명예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고 파벌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천한 자, 부족한 자,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어요. 모세를 80세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노인 아닙니까? 노인이 다 되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들판에서 양을 치고 가족들한테 소외당했던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교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의 나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뭘 자랑해요? 하나님 은혜 자랑해야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무능해도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열과 다툼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다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둔하고 의롭지 못했고 불의한 자였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웠던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31절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외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 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만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할 때는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1절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 용맹, 부,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그 다음 절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지혜, 용맹, 부를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다가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뭘 갖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예요? 마틴 루터의 말처럼 인간의 그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누더기와 같으며 제 아무리 화려한 이 땅의 궁전일지라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돼지우리와 같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녕 우리는 누더기와 같은 인간의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어리석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열린 눈을 가지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와 영광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주님만을 자랑하지 않냐고, 세상에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도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교회 와서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서로 다툼과 경쟁이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자신의 자랑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페이커 형제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